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사람은 테네시주 교도소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가 특히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지내기 힘든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브라간은 체구가 작은 젊은 죄수 2명이 교도소 마당을 겁없이 계속 거닐고 즐겁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저 연약한 저들을 괴롭히지 않죠? 그러자 저 젊은이들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소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는 테네시 동부에서 온 거대한 몸집의 파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도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태권도 사범님이나 합기도 사범님인데 아주 유명한 그 지역에서 그런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경찰서에 잡혀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가 아들을 응석바지로 키우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들이 사내답게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는 아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죠. 그는 모든 죄수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그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아들들만 감옥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언제라도 아들을 위해 다시 감옥에 들어와 자신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아들을 위해 교도소에 들어온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좀 낯설긴 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죄수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요즘?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라는 감옥에 보내 거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유대인들은 이제 공회나 재판으로도 바울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단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아예 그냥 죽여버리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는 40명이 동맹해서 바울을 죽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기보다는 그 죽이고 싶은 그 분노를 계속 키워 그게 다라는 거죠. 이제 분노한 유대인들이 한패가 되어 공모하고 있으며 바울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 즉각에 죽음의 위협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가장 교활한 음모라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으시면 그 음모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죽음의 계략에 빠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만날 수 있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셋을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저마다 각자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가족, 친구, 그리고 내가 가끔 들리는 가게의 주인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관계를 그렇게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의외로 떠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놀라운 섬김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설령 간혹 있는 일일지라도요. 여러분은 혹시 누구에게 섬김받은 성령의 감동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 아이가 아픔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 참으로 놀라운 섬김들을 저는 교회로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섬김을 받죠. 여러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저는 섬김을 받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긴다는 생각을 한 적이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최근에 관계를 맺고 기도와 여러 가지로 섬기는 그 기도의 원장님, 그리고 또한 교회와 저를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로 섬겨주는 분들이 그래도 참 꽤나 이 세빛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불현듯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시고 이번 주에 음향을 위해서
스피커가 우리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아이가 아플 때, 넌 크리스찬이었던 그때 교회가 보여준 사랑은 세상 사람인 저에게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섬김을 하면서도 상대의 기분을 오히려 고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그 사랑에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도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저 같은 죄인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랑의 본질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전한 사람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죽기 전 상황에서 그 결정적인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준 여러분,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도한 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인도해 준 그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현듯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육신적으로 죽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숨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누가 알려주어요? 조카가 알려주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그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곧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음모하고 있으니까 그걸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이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바울에게 이 음모가 조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이 음모가 다시 이 조카에 의해서 천부장에게로 전달이 되죠. 로마의 천부장은 즉시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기억하고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통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저지시켰습니다. 바울을 살린 이 일은 바로 바울의 조카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 성도된 우리를 삶 속에서 보호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날 수 있는 관계를 허용하십니다. 동역자뿐만 아니라 만나 인연 맺는 작은 인연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가십니다. 여러분, 각자 중심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알아보고 계신지요? 중요한 사람은 아마도 영적 지도자들과 그리고 가족과 내 일터와 공동체의 관계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본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양육을 위해 여러분을 보내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배필, 배우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리더와 영적 지도자를 허락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교제와 기도를 위해 영적으로 함께할 형제, 교회 동료들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돌아보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비전을 보고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한 방향으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서로 알아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카가 갑자기 지금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가족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내게 필요한 사람으로 분명히 등장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렵게 하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그 사람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낸 이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생지를 통해 전해 들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기도합니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말, 세상의 말, 그리고 세상의 판단을 지금 여러분들이 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늘 은혜 프로젝트를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서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은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왔기 때문입니까? 도와서 거기서 얻는 감동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삶을 살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빛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길 바랍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바울의 조카처럼 세빛은 단회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한 비전 안에 동역자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귀히 여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도우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애매하게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훈련 과정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언제나 남고 풍족하고 넘치게 채우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겨울이 지나면서 기도하기에 추웠던 일들도 있고 본질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렇게 고치는 것을 해보니까 이곳 장소에 전기가 매우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전기 공사된 것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공사가 잘 안 돼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전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 기구들이 전기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설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각자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 전기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추운 문제도 있었고 또 음향적인 것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전기 공사가 처음 할 때 한쪽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생각을 하게 했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순간적으로 음향기기를 바꿔야 되나, 그리고 또 뭘 바꿔야 되나 하는데 그 판단을 할 때 작게 기도하는 중간에서도 썩 뭔가 마음에 여의치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음향도 잡으시고, 그리고 추운 것도 잡으시고, 또 여름을 대비해서 또 에어컨도 잘 가동될 수 있는 그런 배분과 분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는 방법이 음향도, 에어컨도, 그리고 또 따뜻함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 못함도 모두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단번에 그렇게 시간은 걸렸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셨습니다. 따뜻하시죠? 음향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우린 그런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비용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들지 않도록, 바보짓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넘치도록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데 몇 명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470여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병력이 약 6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천부장의 병력 동원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안전을 위해 천부장이 취한 조치는 바울에 관한 모든 문제가 상부 기관인 로마 총독에게로 넘어가야 할 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인인 바울에게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겠지요. 이로 인해 바울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죽음의 바로 문턱 앞에 있는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 이것은 오히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합니다. 천부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해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히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 470여 명의 군사를 동원하게 명령하시죠. 또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를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분명히 10배가 넘는 그런 군사를 넘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아주 세부적이지만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거기 40명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명의 군사들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죽이고도 남았을 정도의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생각도 못하도록 그렇게 바울을 보호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셈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예비는 이렇게 넘치는 축복이 있어 눈에 확 띕니다. 이 넘치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육신적인 축복도 이렇게 채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더욱 신나게 하나님을 보기에 일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셈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셈법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러분 아까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그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니 우리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넘치는 축복, 채워지는 축복 기대할 것이 없어, 이제 다 끝났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셈법은 어떠세요? 우리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한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몇 마리를 잡게 하시죠? 153, 여러분 아시죠? 153마리. 여러분 제자가 12명,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함께 있는 여인들, 예수님이 한 분, 그렇게 해서 다 합쳐서 한 사람당 10마리 이상씩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셈법, 그 방식, 여러분 그 방식 앞에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는 그 셈법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하신 내용과 같지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 그 많은 인원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잠깐씩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임하게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영웅으로 로마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재판 때문에 호송이 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그 많은 병사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거기서 끌려가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호송되는 그 과정에서 바울은 넘치게 채우시고 아주 밀접하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신을 채우는 주님과 더욱 뜨겁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있던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넘치도록 보호하고 계신 그 마음을 주님이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고난의 시간이 온통 주님의 간섭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매 순간 넘치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세상을 향해 던지는 그물은 언제나 그물만 올릴 뿐이지만 우리 주님 함께 보호하시면 언제고 세상의 대박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의 정말 대박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함보다 넘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여러분 모두에게 만선에 넘치는 이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죠. 100세 시대 믿으세요? 100세 시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일전에도 얘기했던 그 김영석 교수님, 그 100세를 넘으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6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사회로 나가는 것 같다고. 그럼 지금은 뭐 하는 때일까요? 여러분 65세가 넘으신 분은 지금 여기 없는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일을 하고 사회에 나가는 것 같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 그 전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65세까지라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처럼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과정이 65세 이후부터 지속됐던 것 같다.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꽤나 더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 중에 삶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냐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세상의 전망입니까? 하나님의 전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망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대로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망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식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할 때 더욱 믿음 또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넘치도록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궁핍하지 않고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그러니 주님과 더욱 깊이 만나야죠. 그리고 주님께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1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이 택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지금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26에서 30절까지 루시아가 쓴 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6절에서 30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물론 이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에게 자신이 한 것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 죽게 된 로마인 바울을 구해서 이렇게 총독에게 내가 큰 문제 없도록 조치를 취해서 지금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편지는 재판을 앞둔 죄인 입장, 그 위치에 있는 바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보증서입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는 보증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재판의 피고소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 봐야 할까요? 이후에 만나게 되는 벨릭스, 베스토, 아그리빠와의 대면에서도 바울은 이 무죄의 보증을 통해 오직 복음을 집중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증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보증해 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보증 있다고 하셨으니까 속으로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너는 세상에서 살 때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이 사람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항상 착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도는 열심히 하였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이제 힘이 쭉 빠졌죠.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의 불효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잔뜩 움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질문 받는다면 똑같을까요? 같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나서서 하나님께 이 사람을 변호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죄를 짓고 그리고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며 좌절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심판의 그날에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니 우리는 죄로 인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더욱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앞에 회개하고 더욱 예수님의 도움,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육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보증된 미래, 그 보증서를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증된 영원한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내어버려 두심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믿습니다. 금주에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이게 성경책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맨 앞으로 한번 성경책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책 바꾸고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 군데도 100세건 200세건 분명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는요, 이 음모가 없었으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느라 정말로 가쁜 숨가쁨으로 로마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바울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조국 사랑하고 자기 신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복음 전하려고 거기에 안간힘을 썼을 거라는 겁니다. 백부장, 천부장, 짐승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일일이 하나하나 정말로 고집스럽게 그렇게 개입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가 100세, 200세를 살아나갈지라도 다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는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그 상황들도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상황들도 여러분 삶의 상황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 전기, 음향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환경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해결 방식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기도해요. 교회가 힘들면, 성도가 힘들면
가족의 문제로 힘들면, 어려우면, 내 동료가 어려우면, 우리 자녀가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면 왜 그럴까? 우리 고민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원인 분석하는데 매몰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타나는 현상에 짜증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보증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울면서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든 흩으시든 축복을 주시든 그 모든 것, 여러분 인생사 하나하나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건 배우자의 문제건 사업의 문제건 그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게 너무 기도 중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향해 눈을 드세요.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성도된 여러분의 방법이고 그게 이 새빛을 향해 쥐어준 하나님의 영적 무기입니다. 그걸 반드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믿으신다면서요. 그 하나님 믿고 세상 피하고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산을 바라보고 그 산 위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믿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십자가가 보호하고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인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천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려고 그래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어리석은 우리니까, 죄인된 우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에 맞추어서 이 천지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이 정도면 내가 믿을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죠. 매달려야죠. 왜요? 우리에게 놓인 산을 천국의 시온산으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갈등과 영적 전쟁만 있는 이 땅, 정말로 감옥과도 같은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산을, 그렇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땅에서의 산을 천국의 시온의 산으로 바꿔주실 확실한 보증자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니까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언제나 기도하는, 전혀 기도하는,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